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 199면에 있습니다. 저를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과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과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 은혜로 오늘도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거룩한 사명자들. 자,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명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자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 직분자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거룩함이 함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는 이제 레인의 자손의 이제 배열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3장의 배열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3장에는 이제 그 게르손부터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4장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비중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데 먼저 둘째 레이의 둘째의 그 자손들에 대한 인구 조사부터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직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을 담당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아들은 이제 무랄의 이제 자손이 이제 소개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고아 자손은 특별히 이제 성막, 그죠? 살펴봤던 그 성막의 직무를 위해서 이제 별도로 구별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레이지파 중에서도 이 고아 자손은 이제 성막의 지성물 있지 않습니까? 지성물, 어떤 성소의 기구들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자, 성막은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따라서 고아 자손은 그 어느 지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적으로 거룩하게 된 그들이 바로 고아 자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룩은 바른 이성과 몸가짐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무엇이고 거룩함을 따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고아 자손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해막의 이제 직무를 담당할 때 이제 고아 자손의 연령을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하면은 30살에서부터 50세까지, 30살에서부터 50세까지 그 남자로 딱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계수하라, 그죠? 그런 명령이나 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라라는 명령하고는 이 고아 자손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그 기준이 다르라라는 것입니다. 왜 30세부터 50세까지를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느냐면은 해막의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0세 이라라는 나이는 어떻습니까? 젊음이 있죠, 그죠? 아주 젊죠. 다음에 패기가 있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신중한 어떤 집중력이 이제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체력이 여러분들 뒷받침 줘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이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또한 연령의 상한선을 둔 것은
이제 쇠약해짐, 몸이 이제 약해지죠. 뭐 이런 뭐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뭐 어떤 음식이라든가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졌기 때문에 전하고는 좀 다른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또 광야기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뭐 먹겠습니까, 그죠? 또 좋은 영양제들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양이 그렇게 섭취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세 이상이 넘어간다면 좀 쇠약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이 또 약해지면은 이 기구들을 들고 운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힘과 더불어서 신중함과 경험을 가진 30살에서부터 50살 그 사이의 남자로 그 한계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제한한다, 그런 어떤 섭섭함, 그것을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된 자들을 세우라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레인들이 25세부터 해마게 봉사를 해서 50세 은퇴를 하는 그런 기록도 이제 나옵니다. 8장에 보면 나오고 있고, 또 20세부터 성전의 봉사일을 시작한 그런 어떤 본문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레인들이 25세에 성막에 드나들면서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30살 될 때까지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맡기지 않고 30살이 된 그 후로부터 일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 25세부터 이 30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이것은 바로 인턴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훈련하면서 배우는 그런 어떤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배려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준비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가 되려고 하면 몇 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9년. 정식적으로 그냥 훈련, 뭐 신학교 가고 학부를 졸업하고 또 신대원, 또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1년 강도사가 되는 거죠. 강도사 되고, 그런데 1년 후에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냥 정식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갔을 때 9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필요한죠. 요건 뭐 이거 했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통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준비되었을 때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넘치는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넘치는 의욕이 있다 해가지고 또 뭐 열정이 있다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단 둘째는 거룩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거죠. 모든 일이 소중하지만은 더 소중한 일이 있고, 또 하나 아무리 급한 일이 있지만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물을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포장을 하는데, 요걸 이제 고아자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포장하는 일, 그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그 다음에 성소 안의 성물들, 그 다음에 성소 밖의 성물들을 포장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거룩함에 따라서, 거룩함의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포장의 순서를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증거계의 포장이 나오죠. 5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데, 이 언약궤는 3중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언약궤 여러분도 아시죠? 이걸 할 때는 3중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직접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으로 그 언약궤를 일단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견고한 해달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 위를 덮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지성소 그 언약궤를 다음에 이제 청색 보자기로 덮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채를 깨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이 헹군 상태일 때 청색 보자기를 보고, 그죠? 밖에 있는 청색 보자기를 보고, 아, 이게 언약궤구나 라고 그들이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장은 뭘 했냐면은 진설병상,
그러니까 떡상 있지 않습니까? 떡상을 이제 역시 이제 삼중으로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7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설병상도 매우 정성스럽게 포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떡상이 그렇게 중요하냐? 일반 뭐 판 그런 건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먼저 떡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입니다. 그 위에 이제 진설병과 대접, 뭐 숟가락, 주발 붓는 잔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색 보자기로 덮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바람이라든가 비들이 안 들어가도록 견고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떡상이 단순한 어떤 우리 일반 사람들 먹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물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뭐 그것이 헌금이든 여러분 물건이든 그러면은 그 뭐냐면은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청색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하죠. 자색은 무엇입니까? 왕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상의 포장은 성막이 하나님의 왕궁이고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늘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셋째로 등잔대. 아시죠 여러분들? 지성소하고 성소의 가장 요쪽 지성소 가까운 데 있는 거 그 등잔대하고 또 향단 또 성소 기구들이 이제 포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떡상을 제외한 성소의 기구들은 모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포장을 합니다. 등잔대와 등잔대들과 여러 부속품들이 있죠. 뭐 불집게들, 불똥 그릇들, 뭐 기름 그릇들 이것을 청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달의 가죽으로 어떤 비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덮게 됩니다. 자, 넷째로 이제 번제단. 번제단이죠. 그 고기를 그 짐승들을 태우는 그 번제단 이제 포장들이 13절에서부터 14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그 부속품들 여러 가지겠죠. 불 옮기는 어떤 그릇들, 또 고기 갈고리들, 뭐 대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은 성소에 쓰는 모든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순서도 한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대로 이렇게 포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에도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리함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성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일인가, 거룩한 일인가, 그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효율을 너무나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효율을 강조하고 있고 또 속도전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좀 늦더라도 그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거룩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거룩함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함이 성도의 첫 번째 기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룩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자, 하나님은 성물의 포장이 끝나면 고아 자손이 메고 이동하라라고 했죠. 그죠? 다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요것만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면은 메고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아 자손은 성물을 절대로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반드시 메고 가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다윗 시대에 이 일을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것을 만짐으로 봉변을 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변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자손은 아무리 힘들어도 법궤를 비롯한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행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또 모래가 있죠. 그런 사막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어깨에 메고 간다라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걸어가기도 힘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무거운 짐, 그죠? 성막들 또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간다는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어떻게 합니까? 30살에서부터 50살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과자손의 지파를 잘 감독하고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됐죠. 거기에 고앗자손 지파를 잘 감독해라, 모세 아론에게. 그리고 잘 관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했죠. 근데 이 고앗자손 뭐 그렇게 비중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 고앗자손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했을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거룩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돌아보고 지켜라, 모세 아론아, 너는 너희들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고앗 자손들도 동일하게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직무와 사역이 있지만은 각자 사역을 하다가 행여나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 고앗 자손들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거룩은 혼자서 이루거나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거룩이 잘 유지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구역이 필요한 거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필요한 거고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 소그룹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룩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아론과 모세가 이 고앗 자손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거룩해야 구성원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가 더럽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그러면은 우리 삶도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죠. 우리 삶도 어려워져요.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모든 여러분 복으로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해지면 그 거룩함이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삶 가운데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거룩해지면 모든 것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거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내면의 성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성소들이 거룩함으로 지켜야 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가 거룩해야 우리 삶도 거룩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들도 거룩해지고 가정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아 자손을 통해서 성소의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의 풍성함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반주로 섬겨주신 반주자님에게도 고아자손과 같은 그러한 가문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의 갈급함을 먼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고 은혜와 응답과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역사가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또 흘러넘치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건들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여러가지 주차장 엘리베이터 또 여러 중고등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고아 자손처럼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기도가 답임을 깨닫고 나아올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응답과 치유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성령 충만하며 흘러넘치는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엘리베이터와 또 주차장 또 아버지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앞걸음을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